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6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우리 짝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크게 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정말 믿음의 아주 굳건한 영웅들을 보게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패역한 그런 사람들의 혹은 어떠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많은 그 스토리들이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쯤 우리가 묵상하고 또 통독하게 되는 그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는 어떤 이적이나 이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대단한 이적이 일어납니까? 없어요. 룻기서에는 뭐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뭐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 기사는 없습니다. 등장인물도 몇 명 없어요. 그러나 룻기서는 대신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고향에서 살다가 전쟁도 잦고 흉년이 들어서 저 타국으로 소위 이민을 간 것이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죽고 또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과부의 이야기고 한 처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평범하고 소박하면서 그러면서도 애처로운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이런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과 한 가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룻기서의 배경을 우리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때에. 이 룻기서의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 룻기서는 사사기와 그 배경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죽었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세로부터 갖은 침략과 고통이 이르러오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한참 고통을 당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듯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시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무한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무슨 스토리예요? 어디 성경의 스토리입니까? 사사기서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최소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들들과 그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6명까지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13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동일한 패턴이 몇 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13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그러므로 이 사사기, 특별히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전쟁이 잦았고 약탈이 잦았고 아주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는 어떤 정부나 한 왕이 한 개인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쏟기가 매우 어렵습니까? 쏟을 수가 없어요.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을 보존해야 그 이후의 역사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서 이 백성이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백성을 회복하느냐에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던 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한 개인보다는 나라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데 더 많이 에너지를 쏟고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사기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1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몇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한 사람과 한 가족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한 가족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룻기서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누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가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행하는 매우 평범한 일에 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의 감성과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세계적 비전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교훈하셨다. 이처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한 마리 이름 없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며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 다 주목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범세계적인 정말 전 우주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어떤 기도도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아주 섬세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이 서막을 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사사기에 파란만장했던 그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나타나는 그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대쟁투의 종말을 앞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도, 한 가족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이때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떡집이야, 떡집.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최고의 풍요로웠던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잦은 전쟁으로 피폐했기도 했고, 또 그 전쟁에서 질 때마다 수탈을 당했고, 또 어춤대 덧친격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기에 뚜렷한 반복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떠날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에게 뭐가 이르러 와요? 시련과 압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끊기고 먹을 게 없어졌다는 것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할 이 시점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뭐 한 겁니까? 그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도피하여 이방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오기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현실 도피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는 여기보다 낫던 거예요? 그 베들레헴보다 낫던 거예요? 모압 땅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피가 아니라,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는 회개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압제와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흉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저명한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 뭐라고요?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들어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메가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뭐해서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메가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함에 있어서 뭐 한 가지로 모든 걸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시련과 이 룻의 가족의 시련이 동일한 선상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정금같이 나오게끔 그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향하여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메가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했던 혹은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권고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도피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시련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계가 다 좋은가요? 뭐 목회하면 하나님 사업하니까 뭐 다 좋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든 어떤 길로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든 아니면 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 하시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그 상황과 장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은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간 이 가족들이 삶이 어땠습니까? 삶이 어땠어요? 참 애처롭고 어떻게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룻의 가족이 이 땅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뭐 못 사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부유하였더니. 근데 이 가족이 모압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룻은 그의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가 방금 룻이라 그랬나요? 네, 나오미죠. 네. 나오미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성공한 여자였습니까? 조금도 성공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래 있기를 원하셨던 그곳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어요? 권고하사.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돌보시사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권고하다, 돌보시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다가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방문을 뜻하는 비지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을 자기 발로 떠났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뭐 하기를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목자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다 세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이 누구를 찾아갈 수 없어요? 목자를 찾아갈 수 없어서 목자가 양을 찾아 방문하듯이, 양을 찾아가듯이 누가 지금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는 절대 가벼운 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2장과 3장을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뭐가 입혀졌어요? 가죽옷이 입혀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첩으로 삼았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난리가,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나서 결국엔 쫓겨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갈도 뭐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렇게 막 그 땡볕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6장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깁니까? 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번고하셨고 잉타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결과 뭐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장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요? 부모를 떠나 성전에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나에게 권고하셔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나오미 같이, 하갈 같이 실패한 인생에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찬란한 인생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실패한 인생에도 찾아가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룻기서 1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주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과 한 가족에게 주목하신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자 하게 하실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도피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래서 내 삶이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한 자리에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룻기서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굳건히 연결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